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 육신, 그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지난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할례와 할례의 영적 의미인 육신을 신뢰하는 육신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번 그러니까 이제 전전주 물론 제가 이제 전한 거니까 한 4주 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할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할례에 대해서 할례는 누가 처음으로 행했죠? 할례를 처음 행한 사람 큰 소리로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 몇 살 때 할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90세 이스마일은요? 12, 셋 몇 살이었죠? 또 14까지 나와요?
저 13살이라고 알고 있는데 12도 나오고 14도 나오고 우리 교회 참 문제가 또 이제 또 만으로 하면 또 뭐 13신 12이냐고 또 별 이제 참 좀 성경으로 통일합시다. 그 할례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는 난지 며칠 만에 받는 거죠? 8일 만에 받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때가 이제 가장 할례를 받기 좋은 때예요. 가장 좋은 때인데 그러면 난지 딱 8일이 됐는데 그날이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하고 할례하고 이렇게 겹치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례를 있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만 하는 거죠. 그죠? 할례를 행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보다 더 우선인 것이 바로 할례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월절 그 의식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유월절 양은 먹을 수 없다. 우리 이현혜자님 처음 듣시는 것 같아요. 기억나셨죠? 네, 유월절 그 음식을 이제 대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러니까 컷오프, 탁 이렇게 이제 끊쳐져서 그 회중 가운데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이제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들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두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그 표징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계속해서 좀 앞으로 제가 몇 번 좀 더 할 수 있을런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연관된 이야기를 좀 계속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극과 극을 달리는 이야기를 지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부르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어떻게 보느냐, 누구라고 여기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이제 베드로가 딱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아주 정확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깨달은 게 아니죠. 그걸 알게 하신 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 또 귀한 어떤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대목 이렇게 이제 그 공부하다 보면 누가 생각나는, 김인규 형제가 생각이 나죠. 김인규 형제가 이 성경을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기회를 줘서,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것을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다고, 이제 그 분기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무튼 제자들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베드로가 또 이야기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그런 일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일은 당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누가 막겠습니까? 막겠습니다. 내가 막을 테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조금 전에 칭찬했는데 조금 전에 칭찬을 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뭐 예수님을 넘어뜨릴 만한 사람은 없지요. 근데 이건 약간 이제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는 나의 방해꾼이다. 나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치는 돌과 같은 존재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못하고 있죠. 순전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 여러분 스승이 돌아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메시아라고 이제 알고 따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면은 장차 왕이 될 뿐인데 왕이 되면 자기도 무엇을 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좀 무슨 자리를 하나 이렇게 얻을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또 메시아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형편에서 고통에서 물론 죄에서도 구원을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어려운 부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성경에 이제 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제 성경에서 영어 표현에는 자연인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는 말이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깨달을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영어로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내추럴 맨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인. 그러니까 자연인 하면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 그렇게 이제 우리 이해하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전혀 때묻지 않은 순수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본 본능적으로만 생각하고 본능적으로만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런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은 때묻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 말 이해가십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이 아주 순수하고 아주 그냥 깔끔해요. 딱 의사가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죽어야 안 죽어요. 그게 이제 때묻지 않은 사람의 그 태도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사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이면 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면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주님의 그 좋은 마음들이 이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점이죠.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베드로는 좀 이 상황에 있어서는 자연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 가시죠? 이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별로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한번 기울여서 생각을 해보지 않고 막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요. 주님이 내가 3일 만에 죽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왜 되었는지, 왜 말씀하시는지, 이게 뭐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하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나고 자연스럽게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보고 자연인이다. 그럼 자연인이 성경적으로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예전에 알고 있던 생각, 상식, 예전에 경험한 그 경험을 의지해서 그냥 앞날도 예언을 하고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문제될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마귀를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뚝섬교회에 이제 가서 이제 설교를 지난번에 전도 집회 이제 가서 듣다가 아주 새로운 걸 새로운 건 아닌데 미처 제가 생각지 못한, 여러분들은 예전부터 생각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애들이 너무 시끄럽죠? 사모님만 신경 써요. 우리는 신경 안 써요. 예,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괜찮아요. 얘들아 조용히 해라. 예. 이번에 이제 가서 이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만약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이 사람들이 영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와, 진짜 제가 성경을 너무 안 믿어요. 성경이 보니까 그 생명나무를 이렇게 이제 두루 또는 화염금으로 감춰뒀잖아요. 왜냐하면 저들이 이걸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그거 보고 그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옆에 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언제부터 선악을 알고 판단을 했느냐면 그 나무를 따먹고 나서부터 이제 선악을 구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 근데 여러분들의 그 선악을 아는 그 생각들이 여러분 선을 제대로 근데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마귀한테 속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수준에서 선하고 악을 구별할 뿐이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마귀로 말미암아 배운 모든 것들은 그걸 보고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살인한 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사람들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도.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도 믿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거 그거 그냥 그러는 줄 알고 배우지 그걸 진리라고 여기고 배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진화론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그런 줄 알고 배워요. 그
그 다음에 요즘 TV에 보면은 이제 집사라는 이야기 비슷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집도 사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전부 다 여러분들 속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뉴스 보면은 속아요. 아예 안 보고 살아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그냥 뉴스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그냥 살면 좋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사기의 세상이에요. 전 모든 게. 그 다음에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그거 전부 다 뭐예요? 실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거 그냥 지어낸 이야기. 거기에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빠져요, 안 빠져요? 그거 보면 빠져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접촉을 않는 게 가장 좋아. 괜히 우리 집사람 옆에서 이제 뭐 하나 보다가 무슨 화? 무슨 꽃 있잖아요. 옥중화. 예? 옥중화? 맞아요? 이런 아주 좋은 태도네요. 저는 뭐 화하면은 다 나올 줄 알고 기대했더만 아주 좋은 태도예요. 예. 재미 없어요. 보지 마세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 옆에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계속 뒤에 이제 내용이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지어낸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 세상은 전부 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죽는다고 이야기해도 안 죽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서는요, 그것을 초월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주님에게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은 강도 있잖아요. 그래야 십자가의 강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강도,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왔으니까 대표적인 사람이겠지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그 사람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죽음은요, 진짜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죽이는 형틀이거든요. 그리고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있었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극악한 그 형벌이기 때문에 없어졌다 그래요. 그 뒤에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근데 십자가의 강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에게 의탁했을 때 그가 생명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주님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런 악한 죄를 지어도 주님에게만 나오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시간도 안 걸려요. 그냥 말 몇 마디 오고 가면 그 죄가 여러분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죄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이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크게 대적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일순간에 꼬꾸라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 한마디 듣고 그가 그 생명에서 생명을 얻어서 진리 가운데 들어온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에게 나오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도 주님에게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모든 은혜 가운데 이끌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 사무엘하 7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인간으로서 이런 축복을 받기는 뭐 거의 힘들어요. 이 대목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 바울 이 다윗이 이제 백양목 궁에 거했어요. 그래서 사왕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하고 백양목 궁에 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성전을 좀 짓고 싶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단에게 딱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부터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뭐 장막에 거하고 회막에 거하는 그걸 주님은 절대로 불편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느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저는 이 사무엘하 7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도 이처럼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다윗의 출신이 뭐예요? 양을 따르는 데서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다윗의 형들은 좀 잘생겼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껴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이 다윗은 제껴놨어요. 그 아비가 제껴놨지. 가는 안 돼 하고 제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파하고 여러분 그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다윗을 통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너희가 누구라도 나는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향하여 이처럼 높일 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에게는 그 집안에 영영한 복을 줬어요. 뭐라고요? 영영한 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처럼 귀하게 놀랍게 이렇게 존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약속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결정적으로서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집을 이루고 누가요?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루겠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여기 보시면 너는 이제 죽어서 갈 텐데 내 몸에서 날 자들이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뒤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면서 그 약속을 그냥 확 받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그 집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그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 다른 가문이 바뀌어서 왕을 계승을 하는데 여러분, 남유다는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로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이 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왕이 악하거나 선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누구에게 허락한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은 곧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주님을 섬겼지요. 여러분,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유목균 형제님 그 어머니 구원받은 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별로 안 놀래요? 이거죠. 진짜 놀래고 자빠지고 이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여기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오늘 아침에 허자매님 올라오시는데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올라오시더라고. 어? 진짜야. 왜냐면 여러분 주님은 놀랍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행하심이 기이해요. 행하심이 아주 기이하세요. 여러분들은 생각도 못해요. 예? 여러분들은 감히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껏 하시는 생각은 전에 했던 경험, 그래 안 그래요? 전에 배웠던 공부, 그 수준 안에서 누가 일할 것처럼, 하나님 일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을 않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마다 매번 새롭게 일을 하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하는 사람이고 하는 신이고 너희들이 바랄 수 없는 그런 복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죠. 주님이 우리 속에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저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저희 집안에는 그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제 유씨 집안은 그나마 훌륭하고, 강씨 집안도 훌륭하고, 뭐 김씨, 뭐 다 훌륭하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최씨도 훌륭하고. 근데 저는 조가한데,
저희 족보를 봤어요. 족보를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고 예? 조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삼국지를 안 읽어보셨구나. 조 씨는 우리 조가랑 틀려요. 저는 아주 위대한 조씨고 저희는 그렇지 않은. 근데 저희 집안에는 위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 집안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보면은 친척들 의사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좀 먼 친척이라도. 그 다음에 먼 친척이라도 좀 이렇게 따져보면 좀 몇몇 사람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뭐 좀 이렇게 따져봐도 아무도 없어. 어떻게? 의사도 없어요. 약사도 없어. 진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저는 저희 집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저희 집 단체 사진 찍었는데 와 진짜 우리 태세가 가장 잘났어. 아주 그냥 키도 고만고만해요. 1m. 차마 그 이야기는 못하겠네. 고만고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생김새도 고만고만하고. 그럼 태세가 가장 잘났으면 뭐 알만하죠. 그래 안 그래? 진짜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고. 근데 주님이 저를 그나마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게 하신 게 그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대화가 이렇게 되도록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 내 장래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종종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구원 안 받고 그냥 생활을 했으면 뭐 했느냐면 저는 공무원 생활을 했을 거예요. 면석이. 네, 면석. 그리고 저는 부정부패도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살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막걸리 엄청 좋아할 겁니다. 저는 막걸리 타입이에요. 소주나 뭐 맥주는 안 되고 막걸리 타입.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집안 꾸려가면서 살겠지요. 그게 제 인생 끝이에요, 그냥. 근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뭐 사람들 앞에 서게도 하시고, 물론 주님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하려는 저는 기대를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될는지 기대합니까? 앞으로 주님이 우리 이렇게 모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기대하면 상상은 안 되지만 기대는 엄청 돼요. 여러분 저는 저를 생각을 해볼 때 참 주님이 놀랍게 인도하셨다. 예? 우리 큰딸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아빠 잘 키워줘서 고맙다 그러잖아요. 저보고. 예? 이런 이야기 녹음하면 안 되는데. 저보고, 자기가 이제 자기 방에 한 10명이 있대요. 그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10명이 있고, 자기가 이제 방장인데, 거기 이제. 근데 전부 다 그냥 다 어렵고 힘들고 그냥 답답하게 산대요. 자기 마음 하나 못 꺾어가지고 힘들게 살고, 꼭 정신병자처럼 사는 애들이 많대요. 예? 근데 저보고는 하는 소리가 그래도 아빠가 잘 키워줘서 내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고맙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 차 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는 사람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우리 김호수 변교님 그 보기 싫어서 큰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군대에서 말뚝 박았다 그랬잖아요. 예? 오기 싫어가지고 집에 오기 싫어가지고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게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제가 없는 소리 합니까? 사실을 있는 대로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에게 붙잡힘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다윗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다윗 아들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부자예요.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진짜 세상에서 그처럼 부를 누린 사람이 없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이유 하나로 주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죠. 그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베풀 수 있는데 그렇게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딱 하나는 뭐냐면 그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전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정탐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이 어렵게 가나안 땅에 이끌어 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인내가 한이 없죠. 그래도 이제 그 폐역한 족속, 완고하고 아주 그냥 믿음이 없는 족속을 하나님이 어렵게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인도했어요. 가나안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이제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천국이라고 비유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굽에서 나온 걸 구원이라고 보고 광야를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보고 광야를 그리고 가나안은 이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드리려고 딱 인도를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죠. 우리 강계님이 이제 새로 아신 것 이번에 성경 보시면서 여러분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 12명이 각 지파에 누구죠? 두려움, 우두머리에 알겠어요? 우리 강계님 이번에 새로 아셨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랑 이 성경 수준이 비슷한 줄 압니다. 두령들을 보냈어요. 믿음이 좋은 인도자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을 하고 악담을 했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거기는 진짜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좋은 땅인 건 분명한데 우리는 그걸 얻을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거기는 네피림 족속이 살고 그들은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볼 때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므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차라리 어디로 가는 게 낫겠다. 돌아서 애국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안 그래? 그 사람들이 본 게 틀립니까? 아니에요. 그 땅에는 진짜 네피림이라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족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막 키가 한 3m 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딱 쓰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할 수 있겠어요? 막 최홍만 같은 사람이 그냥 한 연대를 이루고 그 다음에 막 사단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 족속이네요. 아주 메뚜기 것 같은 키도 고만고만하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딱 쓰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하여 그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하여 보여주신 건 뭐냐면 너에게는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럼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바로왕 앞에서 나오게 하신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나 르비딤이나 그 수많은 여정 속에서 주님이 계속하여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생각하는 생각이 그거 틀리고 잘못됐다. 그 생각을 버리라. 그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교육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고집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족속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악담을 하고 불평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때때로 진노하시고 그리고 화를 발하시는데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는 걸 보고 주님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지만 진노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어리석은 것, 그런 거 주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그 다음 어리석은 자에게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나에게 구하라. 지혜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테니까. 주님이 계속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고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처럼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죽는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절대로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주님의 축복이 미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이 돼요. 신명기 한번 보시면 자,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어, 14장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들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면
아마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안에 이끌어 들여서 이제 믿음으로 정복하라, 이제 누리라, 경험하라, 빼앗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물러갔어요. 너희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정탐한 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얼마 뒤에 죽었죠? 그 악평한 사람 10명, 12명 갔는데 10명이 악평을 했죠. 그 사람들은 그 뒤에 보면 죽어요.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동조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이제 죽임을 당해요. 절대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리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신앙생활 해도 남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몇십 년 주님을 섬겼는데 마음속에 남는 게 별로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 것을 헛것이 되게 했다. 삶이, 그 삶 속에서 열매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악평한 사람은 죽었고 그 다음에 악평에 동조해서 그 생각을 따라간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다 죽여요. 여러분, 자녀들도 고생해야 하네요. 자녀들도 40년 동안 그냥 아버지가 믿음이 있고 조상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그걸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속에 매여서 그 생각을 여전히 고집하고 말씀에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굴복지 않고 내 생각을 여전히 고집을 하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축복 속에 대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한번 맡겨져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보란듯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 생각에 능을 하고 이야기해요. 내 생각.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육신에 거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육신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신을 쫓아가면, 육신을 추구하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10명, 12명이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12명. 12명이 있는데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2명은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10명은 육신의 생각이고 2명은 뭐예요? 영의 생각이죠.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 중에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죠. 하나님이 왜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그 잘난 생각, 성경에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보통 그렇게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똑똑하고 잘난 생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쫓아가면 뭐한다? 사망을 이루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또 예레미야 같은 데 읽어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한 아주 천재가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쓸모없다, 무익하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최소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능성 없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생각을 자랑하고 내 것을 아주 그냥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전혀 가능성 없어요. 최소한 그건 내 생각을 믿지는 말아야 되겠죠. 아,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그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주님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육신에 대해서 아주 자기 걸 고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마음을 꺾고 돌이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뭐예요? 예? 항상 나오는 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당처에 손을 흔들며 내 병을 고칠까 했다. 그랬죠? 이 나아만 장군 참 어리석은 사람,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인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왜냐하면 여러분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뭐 하라 그러니까? 씻으라 그러니까. 씻으면 뭐 한대요? 낫는데요. 뭐가? 문둥병이.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도무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문둥병이 요단강 가서 씻으면 나아? 그러려면 내가 여기 왜 왔어?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아누바와 바르발이라는 아주 깨끗한 강이 있는데 거기서 씻으면 되지 않겠느냐. 옆에 있는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 주겠다 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아니 일단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 내 생각이고 지 생각이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한번 가서 해보라고 하면 뭐 손해볼 건 없지 않느냐. 여러분 나아만 장군 내 생각 때문에 망할 뻔했죠. 그래 안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적으로 달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처럼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릅니다. 악인은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뭐하고? 버리고 그랬거든.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불의한 자의 생각,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불의한 자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비록 의인이지만 그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생각, 그 불의한 생각을 주님은 버리라 그래요. 그걸 바꾸거나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버리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육신에게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미워하셔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을 가질 수 없거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애워싸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성벽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생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그대로 역사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다고 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자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 헛것으로 하신다. 오히려 그걸 전부 다 패해버려요. 그게 여러분들 언젠가 알게 돼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지옥에 왔구나.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분명히 알게 돼요. 내가 내 생각 때문에 이런 망한 일들을 경험을 했구나. 여러분들은 그건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 내가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사탄아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대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섬에 가서 이제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파선이 돼서 이제 그 원주민 이제 이렇게 나무에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살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을 피우는데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이제 불에다 넣었어요. 근데 나뭇가지에다 불을 던져 넣었는데 이게 뜨거우니까 그 속에 뱀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물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생각하기를 저가 공의가 저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진실로 죄인이다. 공의가 저를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왜냐면 그 독사가 너무 이제 세니까 바로 죽을 것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죽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돌려 생각했다 그러거든요. 돌이켜 생각하기를. 여러분, 그 원주민들도요, 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순간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인간의 생각,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자연 속에서 나오는 그냥 항상 하던 생각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돌려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돌려서. 이 일이 왜 나에게 왔으며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성경을 펴서 한번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한번 비춰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라는 건 뭐예요? 아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아니구나. X표를 긋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내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X자 싹,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 방법 나올 때 어때요? 이건 아니지.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자기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 자기를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에 내어주라는 거죠. 이것은 고치려야 될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내 생각은 고치거나 바꾸거나 이걸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공부를 더 해가지고 더 좋은 생각,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이미 죽은 생각, 사망이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건 그렇게 해야만 따라가요.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해서 자기 걸 고집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걸 버리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놓으면 주님이 생명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을 고집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는 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게 살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고집을 하면 여러분, 그건 바로 죽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며 또 정탐꾼 10명에게 주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참 가르쳐 주시고 또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이 참 진노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는 것인 줄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또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